아멘. 오늘 귀한 날입니다.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즐거이 불러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귀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믿으십니까?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들의 목소리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송축할지어다. 자, 지금부터 비행기를 날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하는데, 우리 저 큰일 났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난리 났어. 근데 거기서 여기 날라올지 모르겠다.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그동안에 저희가 많이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건데, 여러분 이거 여기까지 멀리 던지려고 세게 던지시면 오히려 안 날라와요. 그래서 아주 부드럽고 편안하게 이렇게 쭉 던지시면 날라올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토스로 해주시는데, 앞으로 패스를 해주시는데, 너무 힘을 줘서 던지지 마시고요. 잘못하면 앞에 앉아 있는 앞에 있는 머리에 이렇게, 특히 이렇게 스프레이 많이 뿌리시면 이렇게 꽂히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면서 여러분들의 감사 제목을 쓰신 편지를 날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다 일어났어요. 지금 큰일 났어. 어떡하면 좋니? 자, 여러분 준비하셨죠? 셋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날리십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나도 안 날라와. 자, 중간중간에서 좀 받아서 날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계속 날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하늘로 띄워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일부러 오늘 감사를 쓰시기 위해서 아마 펜을 따로 준비하신 것 같아요. 볼펜으로 쓰신 게 아닌 거 보니까. 어떡하지? 아들 천국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녀들 모두 건강으로 지키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올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리신 분이신 것 같아요. 혹시 이름을 안 적으신 손을 해요. 집사님이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은 이렇게 보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누구한테만 오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가게 해줘서 오시게 해줘서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다 있고 육남매 자손들이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실 그 아드님은 제게 굉장히 큰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었어요. 우리 교회 오시게 된 과정 좀 말씀해. 성도들한테 은혜가 될 것 같아. 네. 이제 그동안 오랜 동안 그냥 이제 지적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이제 아버지나 이제 가족들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외면받고 학대받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저희만 그냥 예배드리는 거 오빠는 그냥 방 구석에 거의 방치되어 있었었는데 이제 저희가 큰 결심을 안고 이제 이곳에 이제 유일하게 이 교회를 알지 못했는데 이제 장애인을 이쪽에서 받아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이곳에 왔고요. 또 제가 대신 엄마 위해서 썼는데 하여튼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이곳에서 많은 이제 오빠를 천국에 보낼 수 있는 이 모든 것에 지금까지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겪었던 것 중에 한 가지 그냥 하면은 저는 제가 이렇게 착하고 선해서 오빠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제가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그냥 오빠를 그냥 이곳에 데려왔는데, 제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저는 할 수가 없었는데 저를 오빠를 향해서 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제가 잡을 수 없는 오빠의 손을 대신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제가 할 수 없었을 때 이곳에 데리고 오셔서 저 힘이 아닌 공동체, 베델 공동체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기도로 오빠를 하늘로 보내주신 그 역사 광경을 저희에게 경험시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그려주셨고요.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병중에 있는 지체들과 그 가족들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니까 본인도 아마 그런 체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누구시죠? 이 민트빛 이무성 집사님 오늘 뭐 이 비행기 색깔하고 옷하고 맞춰 입고 왔어요. 예. 이게 무슨 사연입니까? 예, 간단하게 좀 간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작년 10월쯤 유방암 발병이 있었고요. 그동안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저희 아내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것은 저도 신앙생활 또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좀 누가 아프다 그러면 조금 더 마음이 깊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경험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제 입장에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돌리겠습니다. 할머니가 무릎 수술하셨대요. 근데 결과가 현재 잘 걸으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 딸로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여기저기 나눠서 쓰셔가지고 제가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여기는 간증을 좀 들어봐야겠네요. 그렇게 좋은 부모님 딸 어디 있어? 손 들어보세요.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저는 김홍빈입니다. 네. 그 할머니가 유순덕 권사님이신데 유순덕 권사님. 네. 무릎 수술 결과가 잘 나와가지고 저보다 잘 걸으셔서 하여튼 대한민국 의료기술은 참. 예. 그리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정말 좋은 부모님이시라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벌이가 괜찮아요, 부모님이?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한테 필요한 건 다 지원해 주시고 큰 소리로 부모님한테 한번 감사합니다 외쳐볼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엄마 이현숙 여사, 사랑하는 나의 엄마를 오늘 베들교회에 예수님 만나러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숙 씨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엄마. 자, 하나 둘 셋 하면 엄마로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엄마. 저기 계시네요. 예, 우리 이현숙 성도님 오셨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고요. 그러면 이 현숙 씨의 자랑스러운 딸은 누굴까요? 오늘 교회 모시고 나왔는데 박경선이라고 요 앞에 있습니다. 네, 경선 씨, 우리 경선 집사님, 엄마 모시기 오된 사연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 엄마가 어린 시절에 베들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도남동 거기 도남동에 네. 도남동 산비 타래. 그러셨다가 여기로 이사 온 지 1년 정도 되셨는데 베들교회가 여기 정릉에 와 있어서 저희 엄마가 너무 놀라셨더라고요. 박덕종 목사님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교회를 다닐 거면 정릉 베들교회 한번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저만 우선 오게 됐었는데 제 동생이랑 저랑 저희 엄마랑 아빠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잘 오셨어요. 뭐 믿음이 없으신 분도 아닌데 뭐 잠시 쉬었을 뿐이니까. 네. 그리고 저번 주에 저희 엄마가 찬송가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할 것이 없으리로다라는 찬송가를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오늘 딱 말씀이 그거지. 오늘 그 말씀이셔서 저희 엄마한테 주시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내가 이 맛으로 목회한다니까. 가끔 이게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쥐 잡는다 그러지 뭐가 하나씩 걸리더라고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 동생의 기도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예, 박수로 하는 앞에 함께 노래 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근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비행기 날리기를 해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특이한 비행기들을 이렇게 접어서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날려 보내주셨는데 비행기 우리 예쁘게 잘 접어도 생각처럼 잘 안 날아가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날게 만들었네. 꼬리를 너무 예쁘게 주름을 잡았어요. 이건 어떻게 날아갈까요? 근데 진짜 기분 나쁜 게 있었어. 이건 누구야? 이거는 누구? 김일희 목사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 아까 이렇게 날라오는데 대부분 아래서 떨어지는데 이게 안 나고 저한테 휙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피하느라고 이건 살상무기야 목사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구겨진 종이 비행기가 더 잘 날아갑니다. 얼마나 이게 신경 써서 이렇게 접었어요 그죠? 근데 보세요. 그래도 비교적 잘 이거 잘 날아가네. 근데 대부분 예쁘게 잘 접은 비행기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날아가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요 뭉친 거 이거는 보셨죠?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날아가요. 따라합시다. 구겨진 종이 비행기가 더 잘 날아간다. 영어로 주름을 플리라고 해요. P-L-I. 이 앞에 멀티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멀티플리시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다양하게 많은 주름이 잡힌 이라는 뜻이겠죠. 네, 주름이 잡힌 것. 이걸 다양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의 질 드루에주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멀티플리시티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는 참 다양한 굴곡들이 많잖아요. 주름이 많잖아요. 우리의 삶은 힘들고 지친 골짜기 같은 삶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행복하고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는 날 또 아이들이 뭐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 가고 첫 취직을 하고 이런 날 그 아이들 제 생각으로는 얼마 전에 우리 그 아들이 결혼하고 딸이 아이를 낳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우리 인생의 그 높은 그런 삶의 경지를 경험하게 한다면 우리의 삶에 또 많은 굴곡들이 있잖아요. 골짜기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멀티플리시티, 다양체를 형성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누군가 접은 이 예쁜 종이 비행기처럼 매끈하고 깔끔하고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멀티플리시티, 그 다양체가, 그 굴곡진 주름진 삶이 사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잘 곱게 예쁘게 아무런 굴곡도 없이 그냥 필요한 것만 딱 접어서 만든 비행기보다는 구겨서 뭉친 이 종이가 더 잘 나갑니다. 원하는 대로 정확히 던질 수가 있죠. 어쩌면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누가 구겨졌다고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 구겨진 인생의 가치를 아는 분의 손, 그렇게 구겨졌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인정해 주시는 분의 손에 붙들려서 던져주게 되면 오히려 아무 굴곡 없이 예쁘게 딱 필요한 만큼만 접어놓은 종이 비행기보다는 훨씬 더 멀리 원하는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인생의 가장 주름진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시절 형제들이 많은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서 양치기로 자라났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내가 다음번 왕이 될 거라고 선언하는 그날부터 그의 삶은 구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목숨을 바쳐서 지켜왔던 자신의 군주에게, 충성했던 군주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부인의 아버지, 장인이었던 그에게 미움을 받고 암살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적어요. 심지어는 견디다 못한 다윗이 블레셋 땅 아기스 왕에게 가서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정신 이상자인 척을 하죠.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살렸던 그런 기억들이 그의 삶에 많은 주름, 구겨짐으로 그의 삶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구겨진 종이 비행기 같은 그의 삶이 지금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중심적인 인물로서 추대받고 있습니다. 가보면 다윗의 가문을 상징하고 다윗을 상징하는 별들이 여기저기에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기에도 상징적으로 그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존경받을 군주요, 지도자로서 다윗을 기억합니다. 세상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가장 축복된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맘에 합한 자다. 요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딱 내 스타일이야 저거. 아, 저 마음에 드는데 저 친구. 나는 보기만 해도 행복해. 뭐 그런 대상이 됐습니다. 비록 그의 삶이 수많은 인생의 주름으로 구겨지고 꾸겨졌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계획했던 그 방향으로,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정확하고 안전하고 완벽하게 도달할 수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가장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다윗이 오늘 이 유명한 시편 23편의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요 한 구절 말씀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히브리 원어로 좀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한국말 번역처럼 길면 여러분한테 얘기도 안 해. 짧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호와 로이. 자, 그것만 외우셔도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입니다. 여호와 로이. 사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말, 야훼, 예호와 이런 말을 쓰지 않고 그렇게 쓰여져 있지만, 다윗의 시는 그렇게 시작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기가 어려워서 감히,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히브리 사람들이 직접 낭송하는 시편 23편을 보면 아도나이 로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여호와의 이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외쳐봅니다. 다시 해볼까요? 예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말도 간단합니다. 로 엑사르. 한번 해볼까요? 로는 아니다예요. 엑사르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로 엑사르. 자, 에 밑에다가 키역을 집어넣으면 에크가 되잖아요. 에크. 그 다음에 에크사르인데, 그러니까 그대로 발음해서 엑사르라고 발음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한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발음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원래 표기를 하면 그렇게 표기를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다 키읔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엑사르. 한번 해볼까요? 엑사르. 로 엑사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 사실은 성경 히브리어는 시제가 간단해요. 지금 현대 히브리어는 과거, 현재, 미래, 무슨 영어나 우리나라 말처럼 그렇게 했다, 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뭐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져 있는데, 옛날 그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는 사실은 시제가 완료와 미완료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어진 일과 그리고 지금 되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 되어질 일, 두 가지의 그런 그 시제밖에 없는데, 여기서 로 엑사르는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족함이 없지만 앞으로도 계속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이걸 하나로 붙이면 예호와 로이 로 엑사르. 시작. 예호와 로이 로 엑사르. 예, 너무 잘하셨어요. 어디서 배우셨나요? 예. 이 문구는,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지도 않고. 제가 요번 설교 요약에다가 적어놨으니까요. 히브리어하고 모음까지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옆에 또 그 음으로 한글로 이렇게 표시해놨으니까, 여호와 로이 로 엑사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로 엑사르.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구겨진 종이 비행기 같은 다윗의 삶이 스스로 혹은 어떤 다른 이들에 의해서 쓰레기통에 처박혀진 쓰레기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손, 목자의 손에 붙들린 양처럼 그의 삶에 주어진 목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획들을 이루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가장 멀리 잘 날아간 비행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 비결인 거죠. 여호와 로이 로 엑사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좀 제 성격상 토를 좀 달아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구 마음대로? 한번 따라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구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는 내 목자신이라고 고백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옆집 어르신에게 가서 당신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제 아버지가 돼요, 안 돼요? 누구 맘대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죠?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실제적으로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다못해 법적으로라도 뭔가, 그죠? 저를 입양하거나 호적에 올리거나 어떤 절차를 해서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이야 라고 허락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내 입으로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그냥 인사말이지 그게 내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그분 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고 나는 그분의 법적인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목자래. 근데 누구 마음대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이 고백이 가능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목자라면 내 목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 내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되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 목자 해주시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을 쫙 열거해요. 나 이렇게 사는 거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로 당신을 낮추지 않으셨다면, 다른 종교처럼 하나님이 그냥 저 멀리 있는 신으로 그냥 머물러 계셨다면,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 의미 없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줄여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하나님 말씀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의 실명으로 말씀해요. 주 여호와께서, 나 스스로 있는 자, 나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말한다. 나 곧, 나 하나님이 내 양을 찾되, 하나님께서 양이 있으시대요. 근데 양이 있다고 다 목자인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냥 양을 키우는, 돈 주고 키우는 주인일 수 있잖아요. 목장주, 목자가 아니라, 목동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아멘. 저 아멘 좋다. 너무 신선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 양, 내 백성,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서 내 양을 찾으리라. 그래서 그것들을 찾으면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워있게 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자와 양이라는 책을 쓴 18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직접 양들을 키워봤던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양이 눕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시편 23편 전체 중에서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라는 말을 제일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직접 양을 키워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양 배고프면 끌고 가면 먹죠. 목마르면 물가로 가면 물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양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눕는 거래요. 양이 원래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눕지도 않지만, 양이 누울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너무 배가 불러서 만족할 때, 그리고 주변에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느낄 때, 의심 많고 두려움 많은 양은 그런 조건들이 충족될 때만 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내 양을, 목자가 되어서 내 양을 찾아서 그들을 눕히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오늘 시편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모든 축복을 담고 있는 선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주시겠다고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겁니다. 그분은 2절 말씀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그리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십니다. 3절 말씀에 소생시킨다는 말은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죠?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병들었다는 얘기죠. 소생이라는 것은 회복, restoration이거든요. restoration은 무너진 것, 망가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고친다는 뜻이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회복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4절 말씀에 그가 나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해 주신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안위라는 건 뭡니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목자가 그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가면 원수들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배부를 만큼, 내가 행복할 만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목자로 여기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수들 앞에서. 그리고 6절에 가면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저녁 때가 되면, 밤이 되면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우리로, 그분의 집으로 우리를, 목장에 우리를 인도해서 쉬게 하시겠다고는 약속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주름지고 구겨진 종이와 같은 삶이라도, 상처 많고 아픔이 있어도 오히려 그것이 빛이 되고 그것이 추진력이 되고, 구겨진 우리의 아이덴티티, 그 골짜기 하나하나, 그 구겨진 모습 하나하나가, 주름진 모습 하나하나가 오히려 오늘 이무성 안수 집사의 고백처럼 내가 아픈 사람을 곁에 두고 사랑하다 보니 다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겠다. 그게 굴곡진 삶의 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면 누구 마음대로 된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목자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양으로 부르신 거죠. 아멘. 자, 그렇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또 토를 달았어요. 제 성격 나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로만. 이게 문제예요. 일단 하나님이 목자 되심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믿어드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로만 해요. 말로만.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그 5가지의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그래서 내 삶에 부족함이 없으려면요, 말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정말 내 목자가 되어야 돼요. 목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상을 베풀어 주시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잠자리를 허락해 주시면 거기서 편히 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아무리 좋은 말을 하면 뭐하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잖아. 그 이유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런 그들에게 나는 영생을 주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지키며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양, 하나님의 양으로 인도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충만한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그분의 양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수많은 양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는 목자라고 말하지만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지 않아요. 마치 무슨 고급 레스토랑에 수염 기른 멋진 고급스러운 웨이터처럼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 그냥 요구하고 받아낼 수 있는 존재로, 부르면 다가오는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건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가능하냐? 말로 그렇게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선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한번 보세요. 짧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말씀을 시편 23편을 두 개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십시다. 2절 말씀,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서 양이 지금 풀을 먹고 쉬고 있어요. 물을 마시고. 아침을 생각나게 하죠. 이른 아침 목자가 양을 깨워서 풀밭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가랬던 목을 물을 마시게 하죠. 아침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자, 그렇게 아침을 먹고 난 후에 양은 길을 떠나죠. 한 낮을 상징합니다. 그 낮에는 떼약빛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독충들도 있고 벌레들도 있고, 그리고 무서운 맹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어려운 것들을 목자가 위로해 주죠. 쓰러지면 와서 만져주고, 더위를 먹으면 채양을 만들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한낮입니다. 4절에 가면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그렇게 긴 길을 걸어서, 한낮에 떼약볕 밑을 걸어서 드디어 저녁 식탁이 마련되어 있는, 나를 위한, 양들을 위한 먹이가 있는 그곳을 가기 위해서 음침한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죠. 아마 땅거미가 지는 저녁 때를 상징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5절, 마침내 잘 차려진 만찬이 준비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내게 만찬을 차려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고 저녁입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난 후에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집으로, 목자가 우리로 인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단계적으로 아침, 한낮, 점심, 저녁, 그리고 한밤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한밤중에 목자를 따르는, 목자를 믿고 따르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양들이 누릴 복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시간적으로 그러는데 장소적으로 볼까요? 2절은 들판이죠. 푸른 불판, 맑은 물가. 3절은 길입니다. 길에서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안에 있을 때나, 혹은 여러분이 자가용을 운전하고 다니실 때나, 길거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거죠. 4절에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도 모르는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어요.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만날 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안위해 주신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5절, 6절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를 그리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려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언제든지 어디서나, 아침, 점심, 저녁, 밤 늦게까지, 잠잘 때도 그분이 목자여야지만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꼴을 먹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집에 있을 때나 길에 있을 때나 위기를 처했을 때나, 아니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많은 적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우리의 성공을 자축하고 축제를 벌이고 식사를 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밤 늦어서 우리의 피곤한 몸을 누이고 잠자는 그 순간에도 그분이 목자여야만, 일터에서나 길거리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그분이 목자여야만 우리가 그 목자에게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맞느냐는 겁니다. 모든 축복은, 구겨진 종이 비행기 같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하고 성공된 삶으로 변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선언하셨으니까. 근데 거기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신 목자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언제요? 아침, 점심, 저녁, 밤늦게. 어디서요? 길거리에서, 집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언제 어디서나 그분이 목자가 됨을 삶으로 살아내는 양들만이 그 복을 누려요. 어쩜 우리는 그 귀한 말씀을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 알아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채워주실 줄 알아요.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라고요? 누구 마음대로요?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고요? 그래서 말로만요. 여러분, 이 축복은 구겨진 종이 비행기 같은 다윗의 삶을 가장 성공하고 승리한 하나님의 축복의 조상으로서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낸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였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은 양으로 살아가며 힘들고 지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 삶의 수많은 굴곡 속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았기에 그의 삶은 번성했고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이어갔으며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 참 마음에 든다. 내 양들이 다 너와 같았으면 좋겠어. 실수가 없어서 아닙니다. 그의 삶에게 고난과 역경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잘 돼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잘 접힌 비행기처럼 말끔하게 누군가 그 인생을 계획해주고 그 계획한 대로 살아서가 아닙니다. 여기 부닥치고 저기 부닥치고 여기 시달리고 저기 시달리면서 구겨지고 또 구겨진 그의 인생. 목자이신 그분의 손에 그를 맡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즘 이게 좀 죄송합니다만 이자가 막 올라가가지고요. 거의 뭐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요. 12월 달이면. 이게 사실은 제가 되게 그 면에 있어서 편안하다고 생각했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걸로 걱정하는 모습 보여서. 근데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그냥 밤늦게 다들 잠을 재우고 이제 저 혼자 앉아서 그냥 의미 없이 TV 틀어놓고 그렇게 앉아서 이제 있었어요. 뭐 묵상이라기보다는 그냥 깊은 신음에 빠져 있었죠.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우리 6살짜리 손녀가 라일이가 화장실을 가려고 이렇게 문 열고 나왔다가 이제 저를 봤나 봐요. 근데 막 와가지고 제 옆에 몸을 이렇게 비벼대면서 그래. 할아버지 왜 앉아? 할아버지가 잠이 안 와서. 그때 저를 이렇게 빤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일이가 할아버지 옆에 있어줄까? 라일이가 할아버지 옆에 있어줄까? 라일이가.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위로가 되죠? 왜 마음이 그렇게 울컥하죠? 그 어린 나이가 제 옆에 그냥 있어준다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기특하고 고마운지. 아니야 나이라 들어가. 자, 할아버지 찾게. 그리고 들어와서 고이 잠들어 있는 아내 곁에 누워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목자다. 그럼 너는 내 양이겠지? 나는 아침마다 너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할 준비가 돼 있어. 네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나는 너를 치료하고 회복시켜줄 능력이 있단다. 가끔 너는 나한테 섭섭할 때가 있을지 몰라. 왜냐하면 너를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는 고난의 골짜기를 너와 함께 가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걱정하지 마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조금만 믿고 따라오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오면 너를 위해 내가 차려놓은 상이 있단다. 그렇게 열심히 하루하루 나와 함께 동행하다가 우리 집에 가서 나하고 영원히 함께 살자꾸나. 나는 너의 목자, 너는 나의 양이다. 그래도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우리 곁에 오셔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줘도 되겠니? 맑은 시내와 같은 가정을 주시고 푸른 초장과 같은 일터를 주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아버지.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영원.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흑암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나를 애워싸도 날 두렵지 않네. 찬송하겠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아버지.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영원. 불 좀 켜주세요. 이 땅의 수고가 끝나는 그날, 이 땅 수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이상준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특히 아파 몸져 누워있는 처남을 위해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처남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난 후에 갑자기 다가온 질병으로 인해 오늘 그 아픔을 또 사랑하는 아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이 주님 앞에 그 모든 삶을 맡깁니다. 이제껏 살아왔던 모든 삶 속의 과오들과 죄악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목자로 따르지 못했던 어리석음들, 이제 그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 다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나기 원합니다. 그 인생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아들 그 모든 삶을 맡기며 오늘 세례받기 원하오니 주여 이 아들의 삶을,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상준 형제에게 묻겠습니다. 상준 형제님, 내 죄는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다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상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여러분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오. 수고했어요. 밤에 다 모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두 팔을 벌려서 축복해 주십시오. 유디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딸 된 사랑하는 유디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할렐루야. 눈을 들어라. 발 조심.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 주한이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유주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전화 물에 들어가자. 물에 들어가자. 아멘.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우리 주한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어서 오세요. 너를 만드신 이 동남 형제님이십니다. 안에 들어가시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이 동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할렐루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로 우리가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목자 되어주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먹이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의 어린 것들을 우리의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을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어찌 낱낱이 고백하며 감사 올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정말 말 잘 안 듣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오늘 이 부족한 종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족한 종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품어주시니 하나님 정말 볼 낯이 없는데 근데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름진 우리의 인생에 굴곡진 순간순간마다 거기 하나님이 계셔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주름들이, 그 구겨짐들이 힘이 되어
우리로 상처받은 치료자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이웃의 아픔을 알고 이 땅에 통곡함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깨어나고 잠들고 살아가고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성장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베들교회 처음 나온 모든 성도들, 오래간만에 나온 성도들, 항상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 저들 안에 품게 하신 꿈들을 성취케 하여 주옵소서. 예후와 로이 로 엑스타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었음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모든 예물과 마음 다한 헌금들, 그리고 눈물과 정성과 감사의 고백들, 박수와 찬양과 기도와 외침들 주여 연락하시고 축복하소서. 가끔 이 땅을 바라면서 속상하실 때도 아직 베델이 있음을,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마음 알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저 정릉골에 있음을 보시며 조금이라도 주님 마음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베델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감사하는 이들 위해 감사로 찬양을 드리며 주의 보좌 앞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들과 관계된 것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해, 그곳에 세우신 희망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겨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